2024년 새해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떠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제 마음에 태양이 이렇게 동토르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강력하게 제 심령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파도 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서 부으시고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교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게 될 겁니다. 닫힌 문을 여시게 될 겁니다. 숨은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이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소망은 뭐냐면 제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냥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강단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정화되며 거룩하게 되어지며 항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올 한 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그리스도의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온 우주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흥분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때입니다. 흰 아마포를 입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뭡니까? 완벽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물부듯이 부으실 겁니다. 넘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제가 자녀들 앞에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맨정신으로 이렇게 기쁘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니? 맨정신인데 술도 안 마셨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영혼의 평안함, 이거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엑스타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신랑은 우리에게 뭘 공급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공급합니다. 제가 창피하지만 원래 틱 증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틱이냐? 눈을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불안 증세가 있는 거예요. 틱 증세가 있는데 참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번만 눈 깜빡거리면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깜빡깜빡하니까 요즘 같으면 신고당할 일인데 이거 잡아가지고 그대로 막 돌려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냥 10% 다음부터 시커멓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눈을 안 깜빡거렸는데 자다가 제가 이빨을 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는 아들을 깨워가지고 저는 잠결에 취해가지고 하는데 뺨을 갖다 그대로 확 날리뿌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죠. 그 다음부터 이빨을 안 갈았는데 그 불안 증세 어디 가겠습니까? 늘 제 마음에는 결핍과 불안, 초조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서적인 안정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심리적인 평안함, 이걸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합니까? 재정적인 공급을 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 땅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재정에 궁핍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섬기니까 재정에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재정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왜 걱정하십니까? 남은 인생 왜 걱정하시죠? 여러분의 미래를 왜 걱정하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느낌으로 응답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언약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오직 신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깊어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는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피언약이 있는데요, 우리 속에서 억제되지 않는 우리를 제 가운데로 이끄는 예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을 하겠다는 약속이 뭡니까? 피언약입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검은 개가 있죠.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흰 개도 있습니다. 어두운 성향이 있고 밝은 성향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얼마나 악할 수 있습니까? 할리우드 배우들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지? 대한민국 배우들 한번 보세요. 어두운 연기에 대해서는 할리우드 배우 뺨치는 인물들이 대한민국 배우들입니다. 근데 이 밝은 면에 대해서는 미국 배우들은 좀 많이 봤는데 한국 배우들은 제가 본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제가 안 본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표현 못하는 거예요. 이쪽은 얼마나 표현을 잘합니까?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도간이라고. 그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이고 막 그런 분들인데 그 주연으로 나오신 분이 온누리교회 지금 장로 되셨던데 장광씨 맞죠? 연기 잘하는 분. 그분이 그 주연으로 나오셨는데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제가 봤는데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그 먼저 관계자들이 보잖아요. 장광 씨하고 그 사모님이 부인께서 앉으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 영화를 보시다가 영화 딱 마쳤는데 고개를 못 드신 겁니다. 남편이 연기자였잖아요. 나쁜 놈의 새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놈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연기에 몰입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걸 그 부부가 인터뷰한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사람은 어두운 면이 있죠. 그리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피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이 예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났는데 뭐만 했느냐면 한쪽만 많이 가르친 거예요. 신나잖아요. 그냥 보혈로 끝났다 하면서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절반을 없애버린 거예요. 사복음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의 절반만 가르치고 로마서의 절반, 에베소서의 절반, 에베소의 절반 이거 한쪽만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겁니다. 성숙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료증 주는 건 있는데 예수를 닮은 제자, 그 제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닮은 제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옛자를 부인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친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 순종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친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다오. 아브라함이 헌신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거기에 따라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범사에 복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노후를 두려워합니다. 제 친구가 보니까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몇 년 전까지 저 결혼식 해달라고 늘 부탁을 하더니 요즘 부탁을 안 해요. 포기했는지. 근데 젊잖아요. 머리만 이렇지. 뭐 저는 경로석에 앉아 있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하철 타면 뭐 건드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머리가 이러니까. 근데 생년월일로 따지면 제가 별로 많은 축도 아닌데 제 친구가 치매 걱정하더라고요. 혼자 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뭘 걱정합니까? 늙는 걸 걱정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모든 면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생각이 미치는 현장, 그의 발걸음이 미치는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모든 걸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신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길 원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원숙해지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끌어가는데, 언약의 관계를 주님이 이끌어가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혼인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신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 이해 못해요. 히브리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어에 대한 기본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죠. 사람이 언어만 좀 달라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 때마다 올라오시는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느끼신 게 뭐냐면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서울말을 쓴단 말이죠. 저는 이중 언어를 같이 사용한단 말이죠. 어머니 말씀을 저는 잘 알아들으니까 제가 중간에 가족들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면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사투리에 대한 통역을 제가 해줍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이렇게 소통이 힘든데 이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는 굉장히 힘들죠. 히브리 문화의 결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예비 신랑이죠. 신랑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신부의 집에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게 문을 열면 그게 뭡니까?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되는 거죠. 신부가 결정을 하고 있죠. 아버지한테 오케이 안 했으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아버지와 성년이 된 신부의 가족들이 많으냐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갈 때 포도주 4잔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4개의 포도주잔에 있는 겁니다. 문이 열고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서 바로 뭐 하느냐?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겁니다. 두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문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잔은 두 가문 사이에 소금 언약을 세우는 거죠. 양 가문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헌신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도받는 이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잔은 누가 마시느냐? 당연히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뭘 준비할 것인가, 그걸 옥신각신 다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으로 결혼식에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토론합니다. 혼인 협상이 끝나면 두 가문이 친구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유업을 공동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게 신발 언약이죠. 그래서 이 혼인 서약서를 다 적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합의가 끝나면 나가서 뭘 봅니까? 젊은 사람이 나가서 이제 혼인이 성사됐다. 양강나팔을 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약혼인데 약혼이 성사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신랑은 신부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됩니다. 남자 노예의 값이죠.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구속하신 겁니다. 그 이후의 순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집을 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천국에는요 맨션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맨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지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마련하고 계십니까?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거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다시 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시게 될 네 번째 잔이 됩니다.
그 네 번째 잔은 신부와 신랑 사이에 마시는 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부를 선택하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신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내가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타서 죽더라도 그리스도께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충성, 신실, 언약 개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시대는 뭡니까? 목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뭘 내놓는 겁니까? 내 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깊은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도 모든 걸 다 내놓는데, 생명을 내놓는데, 우리는 뭐가 되길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이후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진리에서 돌이켜 대배교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진리를 버리는 겁니다. 대배교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더 그리스도 같겠어요? 적그리스도가 훨씬 그리스도 같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과 사기꾼 가운데 누가 더 이 참사랑 같겠습니까? 사기꾼입니다. 대한민국은 참 사기가 많죠. 왜냐하면 일본 이런 나라, 미국 같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 공화국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족이니까, 가족 공동체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만났다면 그냥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는데 일본 가서 한번 해보세요.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속내를 비추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그냥 밥 안 먹고 나면 그냥 옛날부터 다 이야기해버리고, 여자분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가다가 남자들은 근엄하게 앉아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여자분들은 앉았다가 갑자기 이야기했다가 하다 보면 갑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오픈해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라죠. 그 대한민국의 장점이 뭡니까? 가족 중심, 공동체 중심. 이게 유대인들하고 사실은 거의 닮았죠. 성경 문화하고 닮았는데 워낙 우리나라는 사기가 많죠. 제일 위험한 사기가 뭡니까? 영적 사기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내가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느냐,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당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미혹당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 보여주겠죠? 양의 탈을 쓴 이레의 모습을 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인류 박애가 넘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말세지 말을 살고 있습니다.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말세지 말의 교회가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지막 시대는 말세지 말에는 주도권을 쥐는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한 세속적인 교회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겁니다. 세계교회를 통합한 종교 권력이 강력한 정치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진짜라면요, 가짜를 순간적으로 알아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앞에 강단에 선 사람이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고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모릅니까? 그는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뭘 두려워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세는 어떤 교회들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능을 가진 강력한 교회들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립니까? 거룩이 없어지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권능이 넘치려고 하면 뭡니까? 정결과 거룩 없이 영적인 거룩이 있습니까? 어떻게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오카노 목사님 아드님이 쓴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막 흔들면 저는 그걸 잘 몰라요. 붙잡혀서 가본 적은 있습니다. 군에 선임이 가자고 하니까 끌려가서 했는데 별로 저는 흥미를 못 느꼈는데 교회 군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음악이 들려오면요 몸이 움직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꽤 드시는데 옛날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흔드는 거나 찬양 집회 같은 데서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는 합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필요는 합니다만은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라고 할 수 있나요? 정결과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임재 속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보십시오.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 물두멍에서 물로 씻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죽어요. 들어가면 씻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세키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뭐 호리호리하고 뭐 일자다리 해가지고 막 옛날 조선시대 뭐 여인들처럼 막 이래가지고 이런 여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근육입니다. 근육. 성경을 보면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활동을 많이 사역을 잘해가지고 사역 잘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온몸에 근육 있는 신부,
이 신부를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허물어진 신부가 아니에요. 사람은 실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게 볼 때마다, 제가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정숙 성도님이 저 뵐 때마다 제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 방언도 못 하시는데 저분은 방언을 하세요. 서울에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또 버스 갈아타시고 지하철 타시고 금정역에서 또 갈아타고 지금 오신 겁니다. 어제 오늘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감사하기도 하고,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나고, 막 이게 막 그냥 하염없는 눈물이 막 나고, 뭔가 가슴 아픈 게 많아요. 우리가 누가 본 모습입니까? 사람은요, 겉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에요. 뭐가 본 모습입니까? 영의 실체가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영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영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청년들을 어린애로 생각합니다. 어린애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어린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은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체린이라든지 신세훈이라든지 이런 친구하고 똑같아요. 맞죠? 아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늙으면 돈이 뭐 필요하나 그러는데, 늙으면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늙어봐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늙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셔와서 합니다, 제가.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맛있는 건 맛있고 좋은 거 보면 좋고 다 그런 거예요. 왜 청년들을 어린애로 취급하죠? 여러분, 사람의 실상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영의 실상,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의 상태는 안전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왜 여러분 청년들이 힘이 없는지 압니까? 초대교회 청년들은 마귀를 이길 만큼 영적인 파워가 넘치는데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의 파워가 넘쳐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 이걸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가지고는, 짝해가지고는 영적인 파워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말세입니다. 2000년 동안 말세예요. 말세 가운데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